해주십니까? 정말 힘이 나는 줄 모릅니다. 그냥 광고를 겸해서 드립니다. 지금 성가대가 이렇게 성탄 칸타타 준비하는 거죠. 남녀 간에 우리 교회는 봉사자가 연초에 한 번 운동하는 교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됩니다. 성가대에 우리 남성까지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주 선량한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주 엄격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기르시고 훈련시켜서 점점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의심이 생겨 고개를 숙이고 있는 텐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를 또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은 좀 뒤로 물러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숨고 싶고, 좀 혼자 있고 싶고, 그렇게 좀 있으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내하는 것에 대하여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또 많은 자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인내에 대한 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거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인내와 관련된 속담들. 참을인 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인내와 관련된 어떤 속담이 있을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내하는 자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영웅들의 그런 일화를 많이 적어놓은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인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내는 폭력보다 강하다. 단번에 꺾을 수는 없는 것도 꾸준히 노력하면 꺾을 수 있다. 인내는 가장 강력한 정복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인내 때문에 혼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1분의 인내로 10년의 평화를 누린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내에 대한 글들이 많은 것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인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고 이런 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견디고 버티는 인내,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합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더니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떠난 지 약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풍요 때문에 조카 롯과 갈등하고 또 서로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전쟁에 겁없이 뛰어들었다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데 집안에 기르는 하인들이 318명이나 되고 내 나라의 연합군을 겁없이 쳐서 무찌를 만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85 그리고 아내는 75이 되었는데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큰 고민이겠지만 특별히 사라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주로 바깥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짐승들 그리고 많은 하인들 또 주변의 사람들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은 주로 바깥 일을 하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조급함이 조금 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사라는 어떻습니까? 여인이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집안에 늘 머물고 있다 보니 자나깨나 그 생각뿐입니다.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지?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끔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16장까지 거슬러가 보면 적어도 3번 이상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더 빨리 변하지만요.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래도 자식이 없으니 사라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 아브라함의 집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창세기 말씀을 그냥 통독하다가 설교를 위해 이렇게 깊이 묵상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요. 창세기 말씀이 얼마나 말 그대로 막 그냥 재밌습니다. 제가 액션 무비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끈한 액션 무비를 좋아하는데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기사들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있는 일들을 우리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비슷한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3년, 4년, 때로는 한 10년쯤 지났는데 자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 집안에 얼마나 큰 문제이며 갈등이며 아픔이겠습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게 뭡니까? 가정 형편, 경제적인 것입니다. 이제 좀 경제가 집안에 좀 형편이 풀릴 때도 됐는데 10년이 지나도 믿음 생활을 한 지 이렇게 오래되는데도 변화가 없을 때 힘들지 않습니까? 속썩이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도 변화가 없을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결심을 하고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했는데 10년쯤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단단하게 기반에 써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늘 내일 당장 한 달 뒤 어쩌면 보름 뒤가 불안한 그런 고만고만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을 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간혹 변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또 힘들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안 변할까? 연세 많으신 어른들 말씀들은요, 평생 가도 안 변하니 빨리 포기하라. 그것이 그냥 가정의 평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젊은 마음에 포기가 됩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 같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도 점점점 믿어지기 힘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라는 참다 이제 힘들어지니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실 것 같으니 여보 우리 집에 있는 저 하인 하간 그 하간을 첩으로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종에게서 아들을 얻으십시오.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라의 마음이 본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이 정상적인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라가 이렇게 말했을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10년 정도 지나고 나이가 75 물론 노아 홍수 이후에 아직까지 장수할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몸이 점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어떤 띄엄띄엄해지고 마침내 이제 그것이 없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희망 없지만 남편 보니까 아직 건강하니까 그래도 아들을 얻어야지. 더 늦기 전에 저 하갈 몸종이지만 아주 건강하고 젊고 힘있고 요즘 표현으로 싱싱하니까 여성을 아내로 취하십시오. 이 사라의 이런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는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양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부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비실비실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소문난 부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10명을 갖든 100명을 갖든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는 시대에 10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이 잘한 거 아닙니까? 아내가 무서워서 기다렸던 어떤 이유에서 기다렸던 하여튼 아내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얼씨구니 하면서 그냥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바람직한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따른 행동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갈이 임신을 하면서 생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다렸던 아들, 기다렸던 임신, 후손을 보게 되었는데 왜 가정에 갈등이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인 마님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남편 되는 아브라함이 더 힘이 센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임신까지 했습니다. 사라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본부인이면 뭐해?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아들을 낳기만 해봐. 이 아들을 이용해서 저 사라 찍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표현하고 눈동자도 사나워지고 말도 분명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바보입니까? 내가 그래도 조강지천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고 애굽에서 모욕을 경험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게 임신했다고? 가만히 놔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신하는 다야? 말하죠. 그러니까 또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만 되면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 언니가 나한테 이랬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갈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주었더니 그가 임신한 줄 알고는 나를 멸시합니다. 이 모두가 다 당신 책임이에요. 여자들 겁납니다. 아줌마들 특별히 그래요. 남편에게 하갈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결혼하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했잖아요. 사라 자기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안을 하죠. 자기의 말을 잘 들은 남편은 지금 바가지를 긁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일을 못할 텐데 우리 자매들은 양심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자기가 한 말이 생각하면 이런 말 못할 텐데 여자분들은 흥분하면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했던 말 다 잊었던 거죠. 새까맣게 있어보이고 지금 기분 나쁜 게 이거 풀어요.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자기 아내고 어쨌든 이세를 봐야 되니까 그냥 막 어루만져 주면 될 텐데 이 아브라함은 또 그런 능력이 없는가 봐요. 제가 아브라함을 좀 닮았는데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나 잘못한 것도 당신 시키는 대로 했다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하갈이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했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성경이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네, 하갈로 이루어 결국은 하갈이 버티지를 못하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은 가정의 불행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정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얼마나 갈등의 씨앗이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과 아브라함과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16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끝까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싸웁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끊임없이 싸우는 원수와 같은 관계로 발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과 중동의 역사 역시도 마찬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 태어난 약속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중동 국가들은 그들은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을 그들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 중동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이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이 불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불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에도 불행의 그림자를 지금껏 씌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이의 이와 같이 인내하지 못한 것,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도 반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가정에 불행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훈들 가운데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믿음의 길에서 생각을 잘 지킵시다. 예,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사라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한 데는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사라의 생각을 한번 추적해 보면요, 2절 말씀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자녀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라의 생각 속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뜸해지고 중단되었을 때에 이제 나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은 끝났다.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 자녀를 낳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희망이 사라졌으니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다 보니 자기 몸종 가운데 하나인 젊고 싱싱한 하갈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끝났으니 더 늦기 전에 남편에게 이 하갈을 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갈의 생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 하갈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꼭 내가 엄마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꼭 나의 몸을 통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는 몸종은 물건이랑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랑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하인이 나의 소유이니 그가 자식을 낳으면 그것은 곧 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도 못하고 10년이나 미련하게 기다렸구나. 아마 하갈은,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결정적인 실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에 동의했으니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내가 건강할 때에, 내가 아니면 남편이라도 건강할 그때에 우리의 건강을 통하여 이루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모두가 다 거룩하고 모두가 다 외롭고 모두가 다 선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믿음의 거리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는 믿음의 길에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사라가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 그때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라가 월경이 끝나면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아들도 낳을 수 있고 딸도 낳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힘이 사라지면 아들도 낳을 수 없고 딸도 낳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생각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산부인과 의사보다도 능력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월경이 되지 않는 여성도 시술에 의해 애를 낳을 수 있다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혹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라가 여성으로 건강할 때,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건강할 때, 그때는 아들도 낳을 수 있고 그때는 하늘을 별과 같은 후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며 하는 그것이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하갈을 건네준 것도 사라였습니다. 하갈이 좀 기세등등하게 하려고 참으면 될 텐데 그걸 견디지 못한 것도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장 큰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집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충고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내가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중심을 잘 잡고 그가 조금 더 인내했으면 될 텐데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아내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아내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수,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행해지는 이유였습니다. 참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남자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의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죠. 젊었을 때는 엄마의 말을 잘 듣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운전할 때는 내비양의 말을 잘 듣고
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비 이야기 그줄 압니까? 네, 내비게이션. 벌써 2가 새로 나왔는데요. 집에서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푸른 초장에서는 네, 캐디의 말을 잘 들어요. 운전할 때는 뭐 당연히 내비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행복하고 편안하다.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듣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성경은 아내의 말을 잘 듣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인 아내가 자기보다 더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늘 일을 하기 위해 아웃사이드에서 놀고 아내는 가정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나보다 늘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좀 이런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도 또 믿음의 가정에도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우리 여성도님들, 남편보다 내가 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도 내가 조금 더 하니까 내 생각이 조금 더 성경적이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있고 내가 조금 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하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혹 착각일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믿음 없는 사람 같은데요. 세상 한가운데 불신자들과 해마다 만나고 늦추고 어떻게든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남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몸부림치고 애쓰는 남편들. 좋은 환경 속에 시간 많은데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신앙생활하는 여성도들보다 훨씬 믿음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틀렸습니다. 왜 말씀들을 안 하십니까? 이런 말 했다고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이 그렇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자신이 영적인 가당으로서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충고의 제안에 너무 쉽게 응해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아내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쉽게 아내의 말에 귀가 솔곳해졌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사라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는 당신은 그렇게 부자고 당신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아내를 한 사람밖에 안 두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 아내가 지금 그 애도 못 낳는 아내, 왜 그 한 사람의 아내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다가 당신 아들도 하나 없이 기운 없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직 기운 남아있을 때에 빨리 아름다운 이쁜 처음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쇠고 나는 거예요. 입장 바꾸라고 생각하면 제가 남자라면,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내가 어느 날 찾아와서 여보, 당신 직장생활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내가 좀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는데 참또 심심한 저 아가씨하고 그냥 좀 첩이라도 두고 위로를 받지요.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닌 것 같은 표정 하지 마세요. 좋다 하고 빨리 안 가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사라의 음성의 소리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정신들, 그것이 자기의 욕망과 딱 맞아떨어지니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아브라함은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안타까움이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부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믿음의 길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으나 빨리 무엇인가 응답이 없을 그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인 결정을 할 그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음의 길로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마지막 상담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내가 듣기에 좋은 말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기 전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1년, 2년, 3년 그것이 10년이나 되어서 진짜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하나님의 침묵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 그리고는 좌우로 눈을 돌려 다른 생각, 다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올 그때에 한 번만 더 인내하십시오. 그리스 사람들이 1분 참으면 10년의 평화가 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번에도 내가 참습니다. 이번에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솔히 이루어 주십시오. 인내하고 기도하고 버텨나가는 저와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따라합시다. 시간과 방법까지. 시간과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10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인내를 요구하셨을까요? 우리 믿음에는 여러 단계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건강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믿음의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과 사라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직 건강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건강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아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과 15년이 더 지나버렸습니다.
사라도 끝나버렸고 아브라함도 끝나버렸고 이제는 죽은 자와 방불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집에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하고 어떤 믿음이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달려가야 되는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부부가 건강할 때 아들 주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한 사람이라도 건강할 때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제 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영감 할머니가 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려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흠모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빨리빨리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 여성들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시간 테이블, 타임 테이블에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좀 시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멘터리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 왜 지금 안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멘터리 끝날 때까지 참았는데 내가 많이 참았다고 애들 그만 들고 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기도하고 믿음의 자녀 하나님 주신 자녀라고 해놓고는 집에 가서 학교 가야 되는데 아직 안 일어나 있으면 내가 너를 지금부터 깨워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내가 이 소리를 해야 되느냐부터 시큰 기도해놓고 집에 가서 다 쏟아버립니다. 시간 테이블이 내 시간이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더 공부시켰으니 좋은 대학 어느 클래스 이상 대학도 가야 되고 순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걸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닙니다. 고만고만하게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비즈니스를 생각하며 얼마나 답답합니다. 자라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면서도 답답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속이 상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불쑥 솟아오르는 혈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과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성급한 욕심 때문에 일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